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서 8장 1절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자의 복이 어떤 복인가, 말씀대로 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됐습니다. 해방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과거 애굽에서 있었던 불신앙을 다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서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전쟁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되겠는가를 오늘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하나님이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배로 주신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지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대로 사는 자의 복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아멘. 너희가 살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 있을 때 서로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죽어버리면은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살고, 너희가 살고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 죽음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살게끔 해주시겠다. 이 말씀은 적중 해수로 봤을 때 구원받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육은 죽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고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살고라는 원어의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다, 살다, 생명을
보존하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애굽에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받게 해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게 너희가 살고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계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어겼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 뭐야?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대로 살지 않으니까 살지 아니하고 죽게 된다. 여기서 역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잠시 천국으로 이사 갔다고 얘기하죠. 천국에서 다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해서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서 죽게 된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면은 살게 된다.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게 된다. 살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뺀 자는 생명책에서 지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생명책에 지움을 받지 아니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제하고 내가 필요하는 이 말씀만 내게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고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책에 지음을 당하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92장 4절을 보면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내로 갖고 주시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젖어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콩나물을 키워왔을 때 아무것도 주지 않냐고 물만 주면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뿌려주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하나 성숙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젖어들어서 말씀대로 삶으면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호흡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호흡을 도와주는 것이 인공호흡기죠. 그 인공호흡기는 존 에머시라는 사람이 바로 1931년에 최초로 인공호흡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뒤로 1950년에 버드, 1980년에 고주파에서 호흡 보조기로 해서 인공기가 돼서 코로나19로 있어서 폐가 손상됨으로 인해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계가 바로 인공호흡기입니다. 또 인공호흡기 때문에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계속 또 씌워주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호흡을 멎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호흡기는 다시 살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영원히 살게끔 인공호흡기는 해주지 못한다. 생명에 관한 것은 인공호흡기가 해결하지 못한다. 살고 죽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천원역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첫 번째는 살게 될 것이다. 즉 구원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살고 뭐라고요? 번성한다. 땅에서도 축복받는 삶이 된다. 형통의 복.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자신이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번성하고 라는 단어를 보면은 원어 성경에 많아지다, 증가하다, 커지다,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되기 원하시죠? 우리 사업도 잘 되기 원하시죠? 우리 건강하기도 원하시죠? 자녀들이 잘 되기도 원하시죠? 승진도 잘 되기를 원하죠? 이게 형통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나를 쥐어짜고 인간의 생각에 나를 가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거부해버리고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처지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고 지켜나가면은 이 땅에서도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러니까 1절에서는 너가 이렇게 살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모든 민족이 뛰어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자신도 모든 민족에 뛰어났으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너희가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1절에서 강조를 하고 나서 그래야만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얼마나 멋져요. 성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들에 생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서 복을 받겠다. 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내가 잘 되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자녀들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땅의 소산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너희가 내 몸에서 나오는 너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리고 소산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 집에 있는 짐승들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거다.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겠다. 옛날엔 돼지를 키우면 돼지가 막 10마리, 12마리 새끼 낳잖아요. 그거 키워갖고 팔면 돈 됩니다. 그죠? 소를 키웠는데, 암소를 키웠는데 송아지가 뻥 나오면은, 송아지 키우면은 그게 돈이 돼요. 이런 복을 해주시겠다. 자녀들 뿐만 아니라 너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은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범사에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번성케 해주시겠다.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른 찬송가 38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다니.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거부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 아주 정유회사, 미국에서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큰 회사로 만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나서 모세가 자기 어머니부터 태어나고 바로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나일강에 갈대상자로 만들어서 뛰었다는 그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있어요? 네, 2장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 강 사이에 두고. 여기서 보면은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이라는 단어에는 오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일강에서 역청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기름이 시추되면 나올 것이다. 그 아이들을 갖고 이집트 전 지역을 다니면서 시추작업을 해가지고 유전을 발견해서 기름이 펑펑펑 쏟아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에서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리는 일을 하고 또 번성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상 사는 동안에 무엇에다가 목표를 두고 사시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바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첫 번째는 살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번성하다가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아멘. 이 말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내 것처럼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천국 기업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 기업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 아멘. 천국 들어가는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차지하라. 이유 성경 원어에 보니까 상속하다, 점유하다, 손에 넣다. 그러니까 내 것처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거느리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날아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믿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내 의지대로 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갈 천국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 기업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게 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결국은 이기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날마다 말씀 통독하는 것하고 그 핵심 구절을 보내드리다가 내가 며칠 못 보내드렸어요. 예, 못 보내드린지는 알지. 예, 못 보내드린지 이해하시고 그러더라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해를 당하더라도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왕노라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존 워런 베이커라는 가장 미국에서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50년 가까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부 교사라고 합니다. 하면은 대기업의 회장 정도 되면은 부장이나 하고 앉아있지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존 워런 베이커는 50년 동안이나 교회학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새 신부 장관을 할 것을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각하 주일 성수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보장해 준다 하면은 내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장관하려고 난리를 펴고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를 펼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누구나 호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주일 성수하는 거라고, 주일학교 얘들 가르치는 것이 보장해 준다면은 나 장관에 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통령 큰 웃음을 지면서 그렇게 허락했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백화점 왕이라고 칭할 만한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일평생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일생을 바쳤답니다. 그런 나이 14살 때 백화점 직원으로 점원으로 들어가서 31세 때 1869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우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말년이 되었고 고백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 놀래도 못해. 200억 달러야. 200억 원도 아니고.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11살 때 시골 소년이로 태어나서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사는 성경, 다 낡은 성경,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때는 2달러 75센트도 없어서 활보로 내가지고 성경책 샀다. 요즘에 도배라, 네 돈으로 성경책 사갔냐?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가 몰라. 어린 소년이 돈이 없어갖고 2달러 75센트, 지금은 한 4,000원 정도 되겠구만. 돈이 없어서 할부로 샀던 그 성경책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가치 있게 간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너희가 살고 구원받게 된다. 두 번째는 번성하고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된다. 즉 천국 기업을 받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서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서 예배하신 놀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면은 바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